오늘은 교회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일부 예배 제가 드리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이걸 좀 나눠야겠다 그런 느낌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켰고요. 예수님만 부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인생 자체가 내 삶하고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가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삶에 있어서의 원리를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활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껍질을 깨고 새롭게 재탄생되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모습은 결국 잃어버렸던 원래 우리 모습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덤에 머물러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그 무덤이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덤 속에 있었어요. 우리도 죽음 속에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과 절망과 슬픔과 암울함과 무기력감과 우울감과 이러한 것들로 그렇게 허덕이면서 힘들게 부딪히면서 염려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다라고 하는 건 태양빛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우리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봐야 될 것은 더 이상 옛것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무덤에 있지 않아요. 우린 죽음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남 탓하고 내 탓하고 나를 자책하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 속에 사는 짓입니다. 무덤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을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 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마라.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지 마라.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평안이다. 기쁨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해내고야 말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를 잡지 마세요.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당연히 그렇습니다.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거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어둠 속에서 하던 것들이고 원래 우리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당하는 거거든요. 일이 잘 안 되면 거기로부터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을 무능력한 존재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의 내 삶도 암울하게 해석을 하고 이게 잘못된 알무로부터 그런 거거든요. 그 알무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 벗어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문제가 없다. 어여쁜 자다. 너는 힘이 있다. 그러니 이제 네가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네 발로 걸어라. 그 흐르는 그 많은 폭포와 물 보지 말고 한 걸음 내디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어둠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부활을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관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그 옛것이 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고 그걸 또 없애려고 하지는 마세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면 진리의 빛을 갖다 들이대면 그게 없어지는 거지 이거를 없애거나 회피해 보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진리의 빛을 들이대면서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느꼈고 혹시나 내가 내 생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으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근데 나는 잘못될 일이 없구나. 왜? 하나님이 너는 이미 복을 받았고 너는 이미 복을 받을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니까 내가 만들고야 말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어여쁘고 자유롭고 사랑 많고 따뜻한
원래 나로 살게 하게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진리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감격의 노래도 있지만 안타깝다.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연약하다고 죄인이라고 헤매고 있고,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고, 아직도 자신 없게 살고, 용기 없게 살고, 걱정하며 살고, 대상 눈치 보면서 살고, 뭐 일이 잘 안 되면은 스스로를 좌절하고, 아직도 이런 옛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냥 선포하며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옛것에 속지 마세요. 관성으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 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큰일 났네, 어떡하나,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나,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알아요. 부딪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조금 불편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알아요. 옛 관성이 작동하는 거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다면 옛 관성대로 내가 살 이유는 없잖아. 지금은 스스로의 삶이고 그 대상을 보면서 나와 비교해 가면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이고, 염려 걱정하면서 내 삶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미 내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것이고 복받은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자꾸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나를 어둠 속에 두지 마시고요. 무덤 속에 두지 마시고요. 힘들게 나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말로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내 움직임으로 해내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의미이고 사실입니다. 힘내십시오.